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새로운 거예요. 근데 뭔가 주님께서 그런 거 아세요? 몸은 지쳐 있는데 영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계속 오늘 사역자들과 기도하는데 제 목소리가 막 이렇게 막, 제가 원래 하이톤이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막 이렇게 깔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많이 지쳤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신선한 계시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부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들이 있으시다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아마 그런 주제를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몇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는 요셉이 감옥에서, 모르겠어요, 그냥 이건 제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지하 감옥일 수 있는데 어쨌든 감옥 이렇게 창틀 밖으로 밤 하늘을 보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약간 시기적으로 제가 느껴진 거는, 이제 주님이 요셉을 여기서 건지셔서 요셉의 그 부르심의 위치로 올리시겠구나, 이런 이제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예언이라는 감동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모든 분들이셨으면 좋겠고 또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몇몇 사람들이 오랜 기간 연단 가운데 있었고 그 연단 안에서 때로는 훈련 받은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때가 있잖아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기능은 훨씬 더 성숙했지만, 그리고 많은 주 안에서의 훈련이 있지만 지금 위치가 그것에 받쳐주지 못할 때가 우리의 인생에 누구나 있습니다. 다윗이 맨날 쫓겨다닐 때, 또 목동일 때도 그런 때였고, 요셉이 또 감옥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나라를 통치할 만한 지혜가 그 안에 있었지만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안에도 만약에 그랬던 분들이 있다면 이 시즌에 주님이 그 사람을 원래 있어야 할 위치로 올리시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떤 분들에게는 진짜 머리가 되는 시즌으로 나아가는 귀한 돌파의 시즌이 될 거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위치의 변화가 있을 때 주님 내 거네요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동을 주셨던 것은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밥 차려 놓으시고 급하셔서 나가신 다음에 학교에서 이렇게 애들이 늦게 오면은 먹으라고 그 밥에 씌워 놓는 보자기 있죠. 파리 앉지 말라고 얹어 놓는,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저 환상이 별게 다 보이는구나, 오늘 참 신선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보여주시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높이실 때 그 한 사람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영광을 받게 하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천을 한쪽을 딱 집어 올리면 그 천만 무슨 모래알처럼 딱 들리는 게 아니라, 그게 들리면서 주변에 같이 이렇게 천 조각이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몇몇을 이 시즌에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배 아프거나 질투가 나거나 주님 나는 소외당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높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그러한 높아짐의 영광을 이 시즌에 주길 원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믿음으로 취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감동이 있고, 또 주변에서 승진시킬 거라는 이야기들이 있을 때 그걸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멀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걸 가르쳐 그짓 겸손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납작 받아들이시고, 주님, 제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따끈따끈한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너무 길어서 2페이지로 제가 적어왔어요. 좀 이따 넘겨드릴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계속 볼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주 긴 말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본문에 관한 설명을 하고서 저희가 설교를 좀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한 기록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가장 최근 WLI 강의가 이제 승리의 종말론인데 그게 이제 전체 강의가 오픈돼 있거든요. 저희 교회가 믿고 따르는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해석해 주면서 선포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으면 꼭 HIM 코리아 그 유튜브에 가셔서 그걸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계시록 5장 말씀은 요한이 천국에 관해서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근데 쭉 보십시다. 자, 요한이 봤어요.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 이렇게 둘둘 말려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7인으로 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장 찍혀 있어서 아무나 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근데 힘 있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필 거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약을 하자면. 그래서 요한이 이제 사도 요한이 이걸 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자, 왜 울었을까요? 이 내용은 뭐였을까요? 이게 만약에 인류가 받아야 될 막 수만 가지의 재앙 이런 거였으면 안 펴져서 다행이다 이래야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너무 중요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은 인봉이 풀어져서 펴지고 누군가 읽고 입술로 선포해야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아모스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이 땅에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요한이 선지자로서 마지막 때 돼야 될 하나님의 기쁜 소식, 정말 좋은 소식들, 뭔가 이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두루마리 안팎에 어마어마한 좋은 게 쓰여졌는 건 알겠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누구도 못 열어. 아, 숨차.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열 수 있는 권세 있는 자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바다 위에도 없고 바다 아래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 중 한 명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천사 중에 하나죠.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자, 이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다윗의 후손인데 또 독특하게 다윗의 뿌리가 되세요.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면서 다윗의 자손이니 독특한 성육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자,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진 않지만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내생물 24장로 뭐 향이 가득한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고 향은 기도고, 그들이 갑자기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건 역사적으로 항상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사나 또는 인류의 역사를 이제 기록된 책들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바로 새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옛날 노래가 아니라 새롭게 작곡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노래가 누군가에게 다운로드되고 누군가의 입술로 불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먼저 불려지고 그 다음에 새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전에 지금 계시록 4장에는 옛 노래를 불러요. 막 모세의 노래도 부르고요. 좀 이따 계시록 막 11장 가면 또 모세의 노래도 부릅니다. 옛날 노래도 불러요. 그런데 천국에서 불려진 적 없었던 새로운 노래를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데, 일찍 죽임을 당하사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되게 맨날 길죠 이게. 네,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아마도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예언적으로 먼저 노래한 내용일 거예요. 왜냐하면 두루마리를 이제 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어린 양으로서 주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기쁜 소식들, 이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가득 채울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분이 선포하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새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노래. 그래서 예배자들이 참 너무 중요해요. 예배자들이 예배하면서 우리가 가사에 없는 찬양들을 할 때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노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노래를 우리의 입술에 넣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그것들을 노래하면, 새 노래를 외치고 노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노래를 따라서 새로운 영적 계절을 열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예배팀에게도 있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노래가 여러분들의 입술에 항상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24장로와 내생물이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이 자기의 피값을 들여서 사람들을 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드리셨고 그들을 이 땅에서부터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천사들이 선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땅에서 왕노릇하지 못했어요. 죄가 왕노릇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불되고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제물로, 자기의 몸을 제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승천하시면서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앞으로 인류에 임하게 될 기쁜 소식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권세를 받으셨고, 내생물과 24장로가 이제 그것을 새 노래로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산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들이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나라와 제사장들로 다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에게 정복당하지 마십시오. 환경의 다스림을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스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빚이라는 감옥 안에 있다면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병 가운데 역사되고 있다면 거기로부터 구출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불화 가운데 있다면 화목함으로 그 안에서부터 나오게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유업이 이 시즌에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쭉 나오면서 이제 왕노릇하리로다 막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천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받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받으셔야 되냐?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셔야 된대요. 이 7가지 속성의 것들을 그분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연말이 지났어요. 연말에는 시상식 같은 걸 많이 하죠. 근래 이제 크리스찬 연예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배우들 이런 분들이 자기가 이제 시상을 받게 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자, 이게 무슨 행동일까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동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아마 이런 의미일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사람들을 통해 칭찬을 받고 이런 상을 받고 칭송을 받는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받은 이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자, 이 고백이잖아요. 너무 멋진 고백이죠.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자, 마지막 때 어린 양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받으시기 위해서 먼저 수반되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자, 주님이 부를 주시는 분으로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부요함의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게 뭐예요? 그 백성들이 부유함을 경험해야죠. 이해되세요? 주님, 저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부요케 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부요함은 저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주께서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 언약으로 이것들을 받았사오니 이제 이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어린 양께서 부를 주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영역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그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야 합니다. 이 시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아멘. 주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너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막 찍어 누르고 나 혼자 막 약간 이런 영광이 아니에요. 압제자의 영광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은 그 백성을 높여주시면서 그래서 그 백성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천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그 천사 하나가 하나님을 대언하기 위해 이 땅에 오게 될 때 심지어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그 영광을 봤을 때 자기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나라의 3인자, 국가가 바뀌어도 국가가 2번인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3인자. 그 대박이잖아요. 엄청 존귀한 사람이고 사실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주님을 대언하려고 할 때 자기의 그 밝은 빛이 썩은 듯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천사 중 하나가 왔을 때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24장로들이 계시록 4장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면류관, 자기들에게 있었던 면류관을 주님께 던져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이 빛은 저희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받은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셨고 이제 다시 그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만이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높여드렸다는 거죠. 그 천사 하나를 그와 같이 영광스럽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동일하게 천사보다 낮게 지음받은, 더 뛰어나도록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나누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덧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 영광을 부으신다 라는 것이고요. 자, 사람에게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우리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참 즐겁네요. 더 많이 거머리는 되지 마세요. 다구다구 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유업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네 번째로 정말 머리가 될 수 있는가?
사실 꼴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 거고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와, 이 기도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직전에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최고로 영광을 돌릴 그 직전의 마지막 기도예요. 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죠. 이 기도를 드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성경적이지 않나요? 이걸 좀 세속의 용어로 바꿔볼까요? 그럼 갑자기 종교형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도 있어.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님 저를 명예롭게 해주십시오. 저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부유함을 입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분의 백성들이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혹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함으로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루어 놓은 걸 한번 봐. 와,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최고야. 그러다가 7년 짐승처럼 살았는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영광 받으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조금 받으셔야 될 게 아니라 최고로 받으셔야 돼요. 그분의 가치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분은 정치권에서도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은 미디어 영역에서도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최고로 영광 받으셔야 돼요. 모든 영역의 최고가 되셔야 될 분이세요. 주기도문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어디서든 가장 놀랍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지금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해요. 네, 그러세요. 너는 그러세요.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 이 정도 소유면 괜찮아요. 네, 너는 그러십시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재정 영역에서도 최고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많은 것들을 다시 취하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으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감옥에 있던 사람을 나라의 2인자로 하루 만에 만드셨어요. 아멘. 다니엘서 2장에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온 땅을 정복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하루아침에 미치게 만들었어요. 7년간 개처럼 기어다니게 손톱이만 이렇게 자라고 막 털이 이렇게 자라고 짐승처럼 기어다니게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봉을 떼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피값으로 샀고 너희의 미래가 계획되었는데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아서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왜냐? 그것을 통해 내가 최고로 영광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되는 영역은 주님의 영광의
능력을 받는 이 영역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반드시 취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우리의 가야 할 좁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달라요. 예를 들어 세상의 명예를 취하는 자들의 길과 우리가 걷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때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오히려 명예를 버렸는데 명예가 왔죠. 자기를 부인했는데 모든 자가 자기를 숭배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렇죠. 모든 이들에게 욕짓거리를 먹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형체를 가지시고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어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오예 나 이제 내 맘대로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고 내 맘대로 살아야지, 우상숭배. 지옥 갈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수준 나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는 자기를 부인하신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막 출세하고 싶어 미친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교회가 들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린 양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취해야 합니다. 종교 영역에서 주님이 받으실 최고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조니에노 목사님이 이걸 정리를 하면서 각 영역에서 주님이 받으셔야 될 최고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능력, 정치 영역이다. 이렇게 다 정의할 수는 없지만 경제 영역이겠죠? 지혜, 교육의 영역, 힘 어딜까요? 가정의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나요? 저는 저희 와이프랑 아이가 처가에 가 있을 때 그렇게 삶의 목적이 없고 힘이 없거든요. 그런 걸 이야기하나 보다. 삶의 목적이 없어. 굉장히 자유로워졌거든요. 몸은 너무 편해요. 막 내 맘대로 자고 먹고 막 다 할 수 있어. 근데 삶의 목적이 없어요. 일 중독에 빠져 있다가 얼른 이제 찾으러 가고 막 이랬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죠. 가정이 든든할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죠. 존귀, 이건 이제 종교의 영역. 뭔가 존귀, 영광 어딜까요? 연애 예술 영역. 네, 그곳에서 주님께서 많은 영광을 받으시죠. 찬송 어딜까요? 자, 미디어 영역, 언론 미디어 영역. 찬송을 칭찬이라고 바꿀 수 있고 긍정적인 소식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미디어 영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에 뭐죠? 끝났군요. 끝났어요. 네, 끝났네요. 다 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영역에서 받으셔야 될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붓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보다 더 화목해질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지금 교계가 미디어 영역에서 영향력을 지금 수준에서 바라는 것보다 더 바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HIM에 소속돼 있고 신사도적 개혁 운동을 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때로는 많은 오해를 받아요. 출발부터 오해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도 갇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했는데 제 주변의 분들이 HIM 소속으로 목회를 하시면 뭐 괜찮으세요? 어려움은 없으세요? 기존 교단이나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괜찮아요,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욕하는 사람들이 저 멀리 있어요. 이미 욕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으로 가까이 안 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편해요. 욕이 안 들려. 저 멀리에서 떠들어서 그런지 안 들려요. 그리고 이 공동체에 소속된 분들은 더 재밌는 건
이미 주변에서 한 소리씩 듣고 다 극복하고 오신 분들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쉽지 않으시겠지만 여기 모인 분들은 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갇힌다는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되죠. 교회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디까지 7영역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우린 여기까지가 한계일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거 하나 돌파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부어지는데 그런 거 하나 돌파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이 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될 영광, 그리고 그분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장애물들, 사면의 벽들을 넉넉히 돌파하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돌파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어린 양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최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시편 67편도 이제 같은 류의 성경 구절이고요. 자,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 3장 23, 24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광을 빼앗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는 이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영광을 빼앗긴 상태가 아니에요. 영광을 빼앗겼었지만 이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다시 옷 입게 하시는 시즌에 있습니다. 자,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자, 이 말씀에도 나오죠. 그를, 자, 사람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회복될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수건이 벗겨진대요. 이렇게 수건이라는 건 옛적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면 구약시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 가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얼굴을 가렸고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세미한 소리를 들었을 때 얼굴을 가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이 다 얼굴을 가립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가 됐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제는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등짝을 받는데도 얼굴이 하나님처럼 빛났습니다. 등짝을 받는데 얼굴이 하나님처럼 빛났다고요. 여러분들은 뭘 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환상을 여러분 보세요 했더니 뭐가 지나가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대요. 그분의 얼굴은 무엇이 비춰지고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다. 그래서 그 빛의 영광을 볼 때 그 7가지 속성이 우리 가운데 다 부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어디서든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의 영광을 언제나 보게 됩니다. 예배자들의 가장 큰 상급이 있다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특권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뛰어난 부르심으로 인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뛰어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뛰에서 강조해야 돼. 뛰어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 뛰. 네. 네. 감사해요. 자, 여러분들은 엄청 뛰어난 부르심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낫다, 제일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너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보다 세례 요한이 뛰어나다, 엘리야보다 세례 요한이 뛰어나다, 모세보다 세례 요한이 뛰어나다, 기타 등등보다 세례 요한이 뛰어나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보다 뛰어나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자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에서 난 자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요한보다 더 뛰어난, 즉 구약의 모든 인물들보다도 더 뛰어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이걸 좀 오늘의 설교로 해석을 하자면,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탁월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을 부어주셨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됐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들이 높아졌고 적군을 이겼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하게 됐고 놀라운 승리들을 경험했는데, 그보다 더 나은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그리고 뒤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담아놨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침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빼앗으래요. 옆 사람 거 빼앗는 건 아니고 천국에 많으니까 천국 가서 빼앗으래요. 여러분, 가정의 화목함을 천국에서 빼앗아 오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부요함을 천국에서 가져오십시오. 높아짐을 가져오세요.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보다도 더 나은 시대에 더 나은 존재로 지으심 받은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침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죠. 욕심을 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마른 자가 가져옵니다. 저는 이제 만족스러워요, 살만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침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최고의 영광을 받는 것이 나의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이라면, 목마르죠, 너무 목말라, 아직 최고로 영광 받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의 부르심 받은 영역에서 머리가 되는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 우리 아버지가 계실 때 설교할 때 가장 즐거워하는 단어. 자녀이면 또한 희택이는 둘째 아들,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정광훈 장로님의 상속자니. 네, 이렇게 아주, 네, 저분의 것이 모두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밭일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런 무서운 고난이도 고난이 아직 예비되어 있는데 네, 무서운 이야기네요. 괜히 얘기했어, 맨 마지막 건. 생략할 걸.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를 받기 위해 부르심 받지 않았어요. 전부를 받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주 갈등을 했는데, 이제 명절 전후로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다른 데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아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사업은 언제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 진짜 흥미가 안 생기는 거예요. 흥미가 하나도 없어. 사역은 너무 재밌어. 사람들 만나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막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너무 즐거워요. 사업을 하는 건 막 주문서를 처리하기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아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선지자거든요 저분이. 너는 종교 영역만 부르심 받은 게 아니야, 경제 영역에도 부르심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냥 경제 영역을 경험해 본 목사, 그 정도로도 괜찮지 않을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경제 영역에서 성공한 사역자 말고 경제 영역도 한번 이렇게 몸담았다 와본 사람, 요런 정도. 그래서 그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정도,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올해 삶을 좀 정리해야 되니까 너무 이제 정신이 없었어 가지고. 근데 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저에겐 스트레스로만 다가왔습니다. 엄청 스트레스 받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데 주님이 저한테, 나는 너를 상속자로 불렀고 경제 영역에서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불렀다,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참 목사에게 이런 주책 같은 감동이 와가지고 그래서 덥죽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냥 돈도 잘 벌자 이렇게 결정했어요. 성경에 사실 많은 예들이 있죠. 아브라함부터 해서 아브라함 목축업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영역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부요함을 주신다는 걸 알지만 내가 그 영역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면서 그 영역에서 돌파를 경험하고 승리하고 성공한다, 이것은 제가 종교 영역에서 경험했던 십자가와는 또 다른 영역의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삶을 소화해내야 된다는 거고, 이게 막 그냥 나 그럼 어느 날부터 부자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돌파를 가져오기 위해서 갖춰야 될 생활 습관이 있고 삶의 지식들이 있고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 하고 성육신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수많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정치 영역으로 돌아가도 동일하겠고 어느 교육 영역으로 동일하겠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냥 지금도 그냥 괜찮으니까. 근데 마음을 하루아침에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거봐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네, 제가 잘 듣는 성격은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받아야 좀 움직이는 그런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는 나의 삶을 어디까지 확장하시든지 그 영역을 따라가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를 상속자로 불렀다는 것은 나에게 종교 영역에서의 영광스러움,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존귀를 올려드리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좀 더 확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가 시험에 드시나요? 감사합니다. 빌 존슨 목사님이 이제 여러 책에서 선지육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선을 지우고 계신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선을 지우고 계시고 평신도와 목회자 또는 사제 간의 선을 지우고 계신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사역을 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역자들은 이제 삶의 7 영역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딱 지금의 시즌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는 저의 입장에서 이렇게 확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더 많은 확장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사역을 하도록 부르셨을 수 있어요. 그럼 사역자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사업을 하도록 부르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적당히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육신하면서 죽을 거를 죽이고 부활할 걸 부활시켜서 그 영역에 탁월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영역에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제 열매를 맺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시고자 하신다면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값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주께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편 24편 1절에서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산에 오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대요. 누구냐?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은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하는께 의를 얻으니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할 때 주님의 산으로 오르게 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하나 더 써놨네. 자, 이사야 2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이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말일에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주님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거래요. 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주님의 산에 오르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자들이 그 산에 오르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주님의 산에 올라가요. 근데 주님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거래요. 저는 나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선지자들에게 각 영역의 사람들이 물으러 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산 위에 서 있으니까 가능해요. 각계각층의 어느 영역의 전문적인 것을 물어도 하나님의 해결책이 그들로부터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의 전에 산은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니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거래요. 그래서 산에 있는 많은 백성이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경제 영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에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때가 오게 될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답변할 소식들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답변할 것들을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구원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 그렇다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입술로부터 뭐가 나가야 됩니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가야 되죠. 근데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지혜들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물으러 가자. 하나님의 산에 있는 자들에게 묻는 역사들이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산으로부터 7산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지식들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무릇 있는 자에게 더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한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했다면 또는 어느 정도 안정감이 생겼다면 그 영역에 머물지 마십시오. 주님은 열매 맺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욕심꾸러기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면 더 내면에 만족함이 없는 이런 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 충분하죠.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더 주십시오. 이사야가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놀라운 선지자였어요 이미. 근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펼쳐진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어전회의, 천사들과 회의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인데, 이미 왕궁에서 가장 탁월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지켜보게 하시는 거예요. 참 일부러 말 안 하고 지켜보게 하는 것 봐. 주님도 밀당의 고수에 아무튼. 그러니까 회의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괜히 옆에 들으라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뭐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사야가 뭐 혼자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손들어야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끔 주님께서 여러분들만 보게 하실 거예요. 아무도 못 봐. 나 혼자밖에. 뭐 어떻게 하라고. 나 혼자 손들어야지 뭐. 때로는 그게 하늘의 어전회의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소외당한 계층일 수도 있고 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정말 탁월한 왕궁의 선지자였는데 6장부터는 다른 차원으로 가요. 메시아를 예언해요.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요. 그냥 그 나라에 그 속한 것만 예언하는 차원을 넘어버렸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주님이 성전 가득한 옷자락을 경험하고 주님이 입술에 숯불을 대신 이후에 이사야의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성경 66권인데 이사야 66장까지 있잖아요. 제일 길어. 한 장 한 장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계시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많이 표현한 선지서예요. 그리스도를 본 것 같이 표현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보면 할 말이 없대요. 왜냐면 너무 똑같잖아. 그냥 완전 재현해 놨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9장 메시아를 통해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지, 이사야 66장 나라들이 하루 만에 구원받는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런 수많은 성경의 놀라운 구절들, 이사야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기를 원하세요. 모르겠어요. 다윗이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그렇게 놀랍게 부르심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이 이기고 또 이겼어요. 순종하고 또 순종했어요. 상황이 어떻든지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다윗 삶에 계속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주세요. 성취해야 될 말씀들. 다윗의 삶에 이루어지는 말씀의 차원을 넘어서 그 시대에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시대를 넘어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표준이 되잖아요. 열왕기 상하 보면은 다윗과 같이 행했습니다.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다윗이 돼요. 자기의 인생이 그와 같이 놀랍게 쓰임받을 거라고 자기가 어떻게 알았겠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이 하잖아요. 6걸음에 한 번씩 예배 드리잖아요. 오바하잖아요. 맨날 오바. 얼마나 오바야. 인생이 오바야 다윗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전 스타일로 생각해 보라고. 충청도 스타일로. 우리는 튀는 거 싫어해요. 나 튀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튀는 거 엄청 싫어해요. 다윗은 인생이 오바예요. 맨날 튀어. 뭐 골리앗이 소리 질러. 막 지한테 소리 지르나? 그냥 모두에게 소리 지르지.
근데 막 떠드는 거 막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왕이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왕이 뭘 선물로 준다느냐? 막 떠들고 다녀. 자기한테 그랬나? 자기한테 한 것도 아니야. 골리앗 얘는 눈에 들지도 않았어요. 완전 오바. 와. 침노하잖아요. 누가 성전 지어달라고 했어? 누가 언약궤 가져오라고 음성 듣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들었어요. 예루살렘을 수복했구나 다윗아, 그러면 이제 언약궤를 가져와야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성전 좀 이제 지어야지, 너는 백향목 구행하잖아 이놈 새끼야, 이런 적이 없다고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열정이 나고 막 남들 막 들어서 그냥 막 골리앗이 떠드니까 막 다 쫄았는데 막 자기 혼자 화를 내고. 완전 오바. 제가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인데 다윗이 만약에 우리 성도님이었으면 제가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난 오바 좀 힘들어하거든요. 제가 성격이 대전 사람이어서 충청도의 기질을 벗지 못해가지고 힘든데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만족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위, 다윗이 세워놓은 보좌에 앉을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자기 이렇게 열심으로 세워놓은 그 보좌에 앉으실 줄은 꿈에도 몰랐고, 주님이 나의 가문을 사용해서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고, 자기의 삶의 그 열정적인 순종이 열 왕들의 상과 벌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줄은 몰랐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 줬어요. 몰빵했어, 몰빵. 그렇게 오바를 하더니 천국 가면 다윗한테 혼날 것 같은데, 그렇게 몰빵을 하더니, 그렇게 오바를 하더니 주님이 몰빵을. 네. 여러분,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말 머리가 될 수 있는가? 세 가지 질문에만 답변하면 됩니다. 첫 번째, 그분이 원하는가? 원하시나요? 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와, 너무 뚜렷하죠. 위에만 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원하세요. 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내가 원한다. 언약에 말씀하셨죠. 머리가 되라.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라. 위에만 있어라. 자, 그분은 원하세요. 자, 두 번째, 그분은 하실 능력이 있으신가?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대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행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래요. 근데 정체성은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머리로 삼으실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남았어요. 우리는 하기 원하는가? 자, 이거는 제가 항상 일어날 때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거 무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부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데 선택이다. 왜냐면 부자가 되는 거는 네 맘대로 살면 부자는 안 된다 이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식 중에 갈아 넣어야 되는 영역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될 수는 없다. 그냥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선택이에요. 자, 머리가 되도록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머리가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가? 자,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자, 계시록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주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우리가 함께 면류관을 드리며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